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이 이렇게 앞에 지나가시고 나셔서 이렇게 어색하지 않으시죠? 조금 더 허열 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살짝 밥숟가락을 얹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강사들이 앞에서 이렇게 막 뭘 많이 하시면 무지 부담스러워하는데요. 저는 부담스럽지 않고요. 앞에 너무 은혜를 끼쳐서. 그리고 저는 장자학교가 무슨 뮤지컬 뭐 이렇게 하는 학교인 줄 알았어요. 네. 아니 진짜로요. 왜냐하면 제가 연극을 했었거든요 옛날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스텝 밟을 때 저거 누가 가르쳐줬는데 도는 방향이 어떻게든 등을 안 보이고 돌려고 이 친구들이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한 50분 정도 시간 동안에 우리나라 땅 가운데 어떻게 선교사님이 오셨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건데, 북한 지역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또 6.25 전쟁 당시에 사역하셨던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화면이 바뀔 거거든요. 이 화면이 바뀌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저는 안 보셔도 되고요. 계속 화면을 보시고 쫓아오시면 됩니다. 한 150장 정도가 지나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중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바뀌었나요 지금? 안 바뀌었죠 아직? 저기 바뀌었습니다. 이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이 성경 구절을 읽고요. 또 오늘 본문으로 말씀드렸던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9절 말씀은 중간에 있으니까 그때 함께 또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 가운데 증언이라는 말씀이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증언되어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 우리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라는 이야기거든요. 증언은 증인이 할 수 있습니다. 증인이 아닌 사람이 하는 말은 증언이 되지 않거든요. 그 이야기를 해나가려고 하는데요. 전 세계에 수많은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 인구는 몇 억쯤 될까요? 참고로 저에게는 귀한 은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는 밥을 잘 사고요. 또 하나는 입을 열어 대답하시면 정답을 만들어 드립니다. 놀라운 능력이지 않습니까? 전 세계 인구가 몇 억쯤 될까요? 장자학교 학생 막 대답하십시오. 70억 명. 조금 더 많이 낳아야 될 것 같아요. 네, 또요? 80억. 80억 명이 넘어섰습니다. 80억 명이 작년에 넘어섰어요. 근데 여기 지도에 보시면 색깔이 흐린 데가 있습니다. 거기를 선교학자들이 여기를 10-40창이라고 하는데, 그 지역이 유독 저렇게 빨간색으로 많이 칠해져 있는데, 이거는 오픈도어 선교회가 매년 발표하는 세계 기독교 박해 지수에 관한 표인데요. 요 위치에 저 흐린 색깔에 있는 거기가 빨간색이 다 있는 거예요. 그 지역의 기독교 박해 지수가 높은 겁니다. 그리고 작년 기준으로 1위가 북한이었어요. 북한의 저 점수가 기독교 박해 지수가 생긴 이래 가장 높은 점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 지역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박해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는 이곳에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가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 보여줬던 그 박해 지역이 있는 그곳 가운데 누군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인데, 우리 노란 글씨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노란 글씨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얘기가 뭐냐면 구약의 성경에 관한 이야기예요.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것이 이것이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지금 그 자리에 오신 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하나는, 제가 오늘 역사 얘기할 건데 잠깐 성경의 이야기를 하면, 이 이야기는 즉 구약의 하나님은 선교하신 하나님이란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그 단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잘 보십시오. 신기한 게 등장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대요.
여러분, 당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는 신약 성경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신약 성경이 아직 있기 전입니다. 근데 성경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노란 글씨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신약의 내용인데 성경을 깨닫게 하셔서 구약에서 지금 뭘 발견한 겁니까? 신약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선교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한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모든 일에 증인이 너희들이야. 왜요? 지금 예수님께서 구약의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 쓰여질 신약의 그 예수님에 관한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내가 이렇게 부활해서 너희들 자리에 있지 않니? 너희들 앞에 너희가 나를 보았으니까 니네는 복음의 증인이 될 거야.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떠날 건데 그냥 떠나지 않고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 위로부터의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여기 좀 머물러 줄래? 그럼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하셔서,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라는 그 명령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감히 이러면 안 되는데 성경의 순서를 이걸 바꾸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령의 시대를 이미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그러니까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이 구약의 신약의 선교하신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요, 또 이 시대에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증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야. 여러분, 증인이 되는 순간 증인에게는 의무가 하나 부여됩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앞에 대구로 돌아가시다가 아무도 안 봤는데 홀로 교통사고를 목격하셨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그 교통사고의 증인이 됩니다. 법원에서 부르면요, 가야 됩니다. 가서 거짓말 말하면 법정 모독죄입니다. 위증죄가 되고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는 이 말 가운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온 열방 가운데 전파해야 될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이 우리에게 부여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12명의 제자들을 세우는 것 가운데 집중하셨습니다. 그 12명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이 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반모섬에서 말년을 보냈던 요한 말고 나머지 모든 사도들은 또 순교자가 됐습니다. 그들의 순교를 받던 사람들을 속사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이 또다시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증언을 듣던 사람들이 또 증인이 되고, 끊임없이 세계 선교의 역사는 증인들의 증언의 역사로 지금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아까 그 두 분 집사님, 제가 이렇게 그 신희선 집사님과 박영순 집사님의 이 대화를 들으면서, 여러분, 이거 증거입니다. 네, 어디 가서요, 우리 교회에는 이렇게 수많은 이쪽으로 탈북해서 오셔서 한 분들이 함께 살고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이거 제가 말하면 지금은 괜찮지만 증언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 직접 그분들이 대화하시면서 우리 함께 교제해요 말하고 하니까 거기에 힘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힘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외부 팀이 와가지고 여기서 누가 죄인인가 뭐 이런 거 하면 너희들 깜짝 놀랬지. 나의 이 톤에 그러면 물론 감동하시죠. 근데 더 은혜 받는 건 무엇 때문에 그런지 아십니까? 내 새끼가, 내 자녀가, 우리 학교 아이들이 여기서 그 노래를 하고 하나님을 높이니까 그게 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위임 명령 주셨어요. 너희 모든 민족에게 가라고요. 가서 그들을 제자 삼으라고요. 그 일을 위해서 너희가 증인이 되어야 된다고.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남겨줄 거라고, 보내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지금까지 있는 거고, 올여름에도 이제 코로나 이후에 우리 한밭 제일교회에서도 많은 청년들이, 많은 기관들이 세계로 나아간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고대 근동에서 시작됐던 십자가의 복음의 역사가 온 열방까지 전해지는 역사가 사도행전 29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9장의 어느 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우리도 뭔가 한 점이라도, 한 획이라도 거기에 기록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세계 선교의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 땅 가운데도 복음이 들어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복음의 뿌리를 찾아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가 AD 1세기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을 때 우리나라에 사람이 살았습니다. 우리 장자학교 학생들, 우리 무슨 시대였을까요? 그때가 무슨 시대? 나 정답 다 알려줘. 잘 봐봐. 무슨 시대였어? 그렇지, 훌륭해. 삼국시대. 삼국시대입니다. 얼마나 똑똑하지 않습니까? 신라 사람, 고려 사람, 백제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예수님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릅니다. 왜 모를까요? 증인이 오지 않았어요. 누군가 와서 증언해 주지 않습니다. 그 타임라인을 보면요, 십자가 사건 당시에 여기에 사람이 살았다는 거예요. 성경이, 복음이, 증인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370년 고구려 소수림왕 때 불교랑 유교가 들어옵니다. 경전이. 그러니까요, 918년에 고려는 건국하면서 우리는 불교를 국교로 하겠습니다 해서 숭불정책 쓰고요, 조선은 우리는 유교를 국교로 합니다. 숭유정책 쓰고요, 그리고 5천년의 샤머니즘의 무속신앙으로 굿하고 무당 찾아다니고 그 일들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언제 복음이 들어오느냐? 아까 기도해 주시면서도 140여 년 전쯤에, 정확히는 137년 전인데 요 빨간색 타임라인이 너무 중요합니다. 요 연도는 외우셔야 됩니다.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1885년. 네, 다른 연도는 제가 다 보여드릴 수 있어요. 근데 요 연도는 외우셔야 돼요. 몇 년이라고요? 1885년. 이 연도가 우리 원로 목사님이나 담임 목사님 통해서 끊임없이 여러 번 들으셨을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런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연도가 1885년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나라는 단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민족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네 봤더니 우리나라는 임진왜란 이후부터 철저히 문을 걸어 잠그고 쇄국 정책했습니다. 외국 사람이 못 들어옵니다. 근데 중국과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먼저 개항을 했거든요. 중국에 있었던 한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려고 합니다. 여기 어린 아이들 있고 여기 우리 장자학교 학생들도 이분 이름에 정말 익숙한 세대예요. 그분의 이름은 안 까먹을 거야 너희들. 토마스였어. 토마스 기차 떠올라? 오케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중국에 있다가 우리나라에 1865년에 들어오는데요, 들어오려고 하는데 쇄국 정책으로 쫓겨납니다. 조선민족 예수님 모르는구나. 그 다음에요, 아예 우리말을 공부하고 한문 성경을 가득 싣고 배 타고 우리나라에 오는데 1866년에 여러분, 이분이 오기 전에 본국에다 편지 쓰는데 그 편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아주 잔인하고 사악한 대학살이 최근 조선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누군가 조선에 들어가 선교의 문을 여는 것의 중요함을 깨달아 제가 조선에 들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1865년에 처음 오시려고 그랬어요. 그럼 아까 제가 외워주세요 한 연도보다 몇 년 전이죠? 20년 전에 토마스라는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려고 했는데 본국에다가 오기 전에 쓴 편지가 저겁니다. 1866년은 우리나라 육식갑자로 따지면 병인년이었습니다. 병인년에 일어난 박해는요, 병인박해.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어렵게 질문 안 합니다. 병인년에 일어난 박해는 병인박해. 그리고 너희들은 이거 알아야 돼. 수능 기출문제 뭐 이런 거, 이 다음에 수능 보게 되면 병인박해가 이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프랑스 신부도 9명 정도 목배임당에 처형당합니다. 여기서 조금 이쪽으로 제천 쪽에 가면 베론 성지라는 성지가 있습니다. 거기 가셔도 1866년에 목숨을 잃었던 순교당한 카톨릭 신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외국인이 들어오면 너무 위험한 시대였어요. 근데 토마스 선교사님이 이 마음 갖고 오는 거예요. 지금 그 땅이 위험합니다. 하지만 그 땅 사람들이 예수님 모르고 죽어간다니까 제가 그 땅에 들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이 편지를 보내고 우리나라에 들어오는데 평양 대동강변에 들어왔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당시 쇄국 정책이니까 당시 평양 감사가 박규수라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연암 박지원 선생의 손주거든요. 이 박규수 씨가 명령을 내려가지고요, 이 배를 침몰시킵니다. 이 배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배입니다.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이 배를 들으셨어요. 훈련 받았을 때. 이 배가 제너럴 셔모노라는 배였습니다. 이 배를 화공으로 불태워가지고 침몰시키니까 저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헤엄쳐 나오니까요, 저 칼을 들고 있는 박충건이라는 분이 27살이었던 토마스 선교사를 그 자리에서 목베어 처형합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은 평양 대동강변 쑥섬이라는 곳에 순교자가 되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 가면 여기가 이제 한사정 여울목이라는 곳인데
여기에 가면 지금도 북한이 여기다가 기념비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북한의 평생 꿈은 미국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요. 이게 뭐냐 하면 미제 침략선 셔머너 격침 기념비, 이렇게 해서 한사정 여울에서 그 배를 침몰시켰습니다 라고 한 겁니다. 여기 이제 저 북쪽에서 오신 분들 계실 거니까 여기 첫 번째 보면 열렬한 애국지사이신 김웅우 선생, 여러분 김웅우 선생이 김일성의 증조부입니다. 여기서부터 우상화를 만드는 거예요. 이때에 제너럴 셔먼을 격침시키는 거랑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연도로. 실제로 여기서 평양에 있는 분들은 여길 다 갑니다. 지금도 기념식 9월 달에 이 자리에서 기념 행사합니다, 북한에서. 여러분, 근데요, 저는 이걸 역사적 사실이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이 기념비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당했다는 소식이 영국 웨일즈에, 이번에 청년들이 영국 웨일즈에 간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가슴이 뛰었게요. 이 교회를 가시게 될 거예요, 청년들은. 근데 청년들은 지금 청년 예배 드리고 있어요. 이게 영국 웨일즈의 하노버 교회인데 토마스 선교사님을 파송한 교회입니다. 제가 찍어온 거예요, 제가. 예, 장작교회 학생들은 진짜 착해요. 우리나라 중등부 애들은 이상합니다. 이걸 제가 찍어왔다 그러면 우리나라 중학교 2학년 애들은 또 안 믿어요. 이게 네가 찍은 건지 어떻게 아냐. 중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사진도 남겨놓습니다. 진짜 안타까운 현실은 저 사진을 보면서 저게 너냐 또 물어보는 애들도 있어요. 저도 나름 리즈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저거 가서 찍은 건데 왜 저기서 찍었느냐, 저 묘비가 토마스 선교사님의 아버님 묘비입니다. 아버지는 언제 돌아가셨느냐, 아버지는 1884년에 돌아가세요. 아들을 근 19년 먼저 떠나보낸 거예요. 이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아들의 순교의 소식을 듣고. 근데 더 마음이 아팠던 이유는 아까 토마스 목사님이 편지 보냈지 않습니까? 지금 조선이 너무 위험합니다. 근데 제가 들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편지를 받아들였던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아버지였어요. 물론 뭔가 전보를 치거나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으니 기도할 수밖에 없었지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아들의 순교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 같으면 한동안 조선은, 한국 땅은 싫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주간에 바로 주일 말씀에 단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들 토마스 선교사가 조선에서 순교했답니다. 우리 교회가 저 한반도 땅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최근에 몇 가지 이슈가 있는데 이 교회에 관해서요, 성도님들이 없어가지고요, 지금은 다니엘 김이라는 유라는 한국인 선교사님이 목회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 교회는 매 주일날 예배 시간에 한국 땅과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150년이 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 곳곳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그럼 당신이 듣고 응답하시겠다고 곳곳에 말씀하시고, 그 놀라운 기도의 응답의 역사는 성경 곳곳에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정말로요, 사람을 세우십니다. 이분은요, 1970년대 오늘 유심히 북한 이렇게 박람회 한 데 가신 분은 저분의 사진을 보셨어요. 요분이요. 예, 이분이요, 중국에 지금도 심양에 가면 동광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동광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었는데, 선배였던 윌리엄슨이라는 이분이요, 토마스 선교사님의 순교에 관한 이야기를 알고 계셨던 분인데, 토마스 선교사님의 순교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존 로스가요,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조선에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조선은 여전히 쇄국 정책으로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요, 이 존 로스가 멋진 말을 남깁니다. 이 시대 최고의 선교사는 그 나라 말로 된 성경책입니다. 내가 조선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조선어를 공부해가지고 조선말 성경을 번역해 주겠습니다. 여러분, 이분이요, 우리말을 공부하기 위해서 지금도 중국에 가시면 지금은 변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동에서 백두산 가실 때 좋은 가이드 만나면 얘기해 주세요. 저기가 변문이고 옛날 고려문이라고, 코리안 게이트라고 해가지고요, 의주 바깥에 중국에 있는 곳인데 우리나라랑 중국이랑 무역하던 곳입니다. 봄 가을에 큰 장이 섰거든요. 예, 지금도 물건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기도 하고요. 물론 지금 관광객은 들어가지 못하지만요. 여러분, 그 고려문에 와가지고 조선 사람을 고용해가지고 우리말을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선말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조선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후배들을 위해서 코리안 알파벳 책을 만들어줬습니다. 보이시죠? 코리안 알파벳,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다 읽어집니다. 각야, 거겨, 인칭 대명사, 우리 아이, 마이미 이런 거 하신 것처럼 이분도 나, 우리, 너희, 님자, 님자래 대사람들.
동사 가다는요 부단변합니다. 가우 가시 가라 갔소 갔음매 갔너니 갔소 갔음매 갔다. 근데 이 말을 잘 보십시오. 님자 이런 거 어디서 쓰는 겁니까? 여기 혹시 저 윗동네에서 오신 분 계십니까? 계셔야 되는데 님자 이런 말은 어디서 쓰는 겁니까? 저 윗동네 말이잖아요. 이 존 로스가 평안도 의주에서 의주 상인을 고용해가지고 우리말을 배우셔가지고요, 이분이요 표준어인 줄 알고 배우셨는데 평안도 사투리를 우리말을 배운 겁니다. 님자 문장 배운 거 보면 가슴에 와닿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너를 믿지 못하겠다. 어떻게 왔음매? 걸어왔음매? 맨니끼리나 간마? 85리 간매? 그랬더니 내래 다리 아파가디 못하겠다. 이렇게 우리말 공부하셨어요. 근데 놀라운 건요,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우리말 공부하셨는데 10년 만에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약성경을 다 번역합니다. 와,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성경을 누가 읽겠습니까? 국경 밖으로 이주했던, 지금으로 치면 이렇게 탈북하셨던 분들처럼 국경 밖으로 이주했던 이 의주분들이, 평안도 분들이 이 성경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신령고수 영혼을 쪼개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선교사가 가지 않았는데 그 성경 보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닫혀진 조선임은 열어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들어가서 복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렇게 북으로 다시 들어가는 탈북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니까 이 닫혀진 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이 문이요, 네, 열리겠죠. 보십시오, 열렸습니다. 못 본 분들 위해서 다시 엄청난 기술입니다. 이게 열립니다. 이게 몇 년도에 열렸습니까? 1882년. 이게 얘들아 수능 기출 보기에 나와. 1882년이 조미소 통상적이 맺어진 해입니다. 작년이 140주년이었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가 문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작년에 선교사님들 데리고 여기 갔습니다. 그제도 여기 갔습니다. 선교팀 데리고 인천에 가시면 여기가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조미소 통상장 맺었습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 곧 여기 가자 얘들아. 오케이. 이렇게 여기서 하면서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미국에서 우리나라 관리를요 기도에 초대합니다. 그 다음에 1883년에 그들을, 우리 학생들은 요즘 보빙사라고 배우는데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어르신들은 겸미단, 겸미사절단이라고 배우셨습니다. 그분들이요 미국 가가지고요 열차 타고요 워싱턴 가가지고 대통령 만나는데 열차 타고 가는 중간에 미국 사람들이 킥거리고 웃었어요. 왜 웃었냐 봤더니 미국 대통령 만나러 가는데 이분들이 이 모습 이대로 가십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실내에 들어가면 모자를 어떻게 하는 게 예의입니까? 벗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양반들은요, 외출하는 순간 의관을 갖춰야 됩니다. 참고로 무슨 저 강사가 버르장머리 없이 저 타이도 안 메고 이러고 왔느냐. 여러분, 저는 오늘 엄청 의관을 갖추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옷이 저의 신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저는 필리핀에서 선교 사역했거든요. 이거는 바롱이라고 해서 필리핀 대통령이 외국에 국빈으로 가거나 누구를 만날 때 이 옷을 입고 만납니다. 제가 저의 신분을 드러내고자 이거 입고 온 겁니다. 이쁘죠? 네, 되게 이쁜 겁니다. 나름 조금 금액이 있는 바롱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가는데 미국 사람이 물어보는 거예요. 보시면 왼쪽에 로엘이라는 외국인이 있는데, 근데 저 사람들 머리에 저게 뭡니까? 언뜻 보면 카보이 모자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우리말이 안 되니까 뒤에 있는 일본인에게, 그러면 저 일본인이 제일 오른쪽에 있는 오서방이었던 중국인에게 다중통역하는 겁니다. 당신들 머리에 그게 무엇입니까? 그런데 물어보니까 우리나라 분들이 또 대답을 해주는데 그땐 통역이 필요 없었어요.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이 듣고 알아요. 당신들 머리에 그게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우리나라 양반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가시오, 이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님들이 제일 빨리 배운 단어가 뭐겠습니까? 가시예요.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나가면 이 민족은 어떻게 된 게 하나님을 머리에 한 분씩 모시고 다닙니다. 대단한 민족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분들과 같이 대륙횡단 열차 타고 여행하는데 3일간 같이 여행했던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은 가우처라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미국의 볼티모어의 러블리 레인 교회라는 교회, 지금도 이 교회에 있습니다. 볼티모어에 가서 여기 가시면 한국인들한테 정말 잘해주세요. 왜냐하면 서울에 오시면 가우처 메모리얼 예배당이 있고요, 일본에 가면 일본의
아오야마 대학이란 대학교는 기독교 대학인데 그 대학 안에도 가우초 메모리얼 채플실이 있습니다. 일본인데요. 여러분, 이 목사님이요 3일간 같이 여행하는데, 이 목사님은 선교 지향적 목회를 하셨던 목사님이에요. 선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지상대 위임 명령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우스운 게 아니라 신기하고 이상하고 예수님 아냐고 모른다고 주일날 교회 와서 설교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간에 조선민족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민족 예수 모른답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선경금해서 보냅시다. 선경금을 해가지고 선교부에 드렸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선교부 목사님이 조선을 모릅니다. 혹시 이 중에 부르키나파소라고 들어보신 분 있으십니까? 부르키나파소. 감사합니다. 예. 또 한 나라 더요. 기니 말고요. 기니비사우 이런 나라 들어보셨습니까? 야, 부르키나파소 이따 끝나고 저 찾아오십시오. 우리는 그럼 부르키나파소로 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모르니까요. 그럼 그 민족에게 누가 가겠습니까? 갈 사람 없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조선민족에서 선교해달라고 헌금 드렸는데 선교부가 조선을 모르니 선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분이요 아는 친구 목사님 중에 여러분 일본에 있는 맥클레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요 선교 지향적 목회를 하니까 가만 안 있습니다. 찾는 거예요. 조선 정보를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요 여기 와서 들었어요. 이 교회가 얼마나 선교 지향적 목회를 하시는지 막 청년들 막 내보내시고 막 이러신다고. 여러분, 대전에도 그런 교회가 하나 또 더 있습니다. 예, 그 교회가 이런 교회예요. 예, 아세요, 이분? 네, 예, 저는 오늘 처음 뵀는데 어쨌든 네, 듣고 아까 목사님이랑 나누다가 깜짝 놀랐어요. 막 우리 교회가 선교 지향적으로, 그러니까 막 한 주간 북한 뭐 품고 이러는 거죠. 어쨌든 너희 잘 알아? 그래요, 그래. 그러니까 이분이요 맥클레란 일본 선교사한테 편지해가지고 조선 정보 좀 알아다 주십시오. 여러분, 이분이 조선에 맘대로 못 들어옵니다. 문이 열렸어도 비자를 안 받으니까. 친구가 있었어요. 조선인 친구가. 그 친구 이름이 개화파였던 김옥균이란 분이었습니다. 그 김옥균의 도움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고종임금에게 상소를 올려가지고 2가지 윤허를 받아냅니다. 가톨릭 사제들에게 한번 뒤인 기억이 있어가지고 목회하니까 사상을 가리키는 사람은 들어오면 안 되는데, 우리나라에도 일본처럼 중국처럼 영어를 가르쳐줄 언어교사랑 의사는 좀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이 맥클레이가 먼저 믿은 크리스찬들에게 정보를 주는 겁니다. 조선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의사랑 언어 선생님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정보에 누군가 기도로, 삶으로, 헌금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한 번만 따라해 주십시오. 선교의 시작은 정보에 대한 반응이다. 제가 아주 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난주부터 뭘 막 파셨대요, 바자에. 그럼 막 다 사주신다며요. 또 이게 정보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선교지에 가고요, 그곳에서 바라보고요, 그들을 품고 그들에게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저 아이들 박수 한번 쳐주시겠습니까? 진짜 여러분, 다음 세대가 없으면 한국 교회는 없습니다. 예, 정말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기도해 주시고 많이 흘려보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 일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정보에 반응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인 거예요. 그때 당시에도 선교사님들이 이 정보에 반응하는 겁니다. 그 정보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분들이 증인이 돼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세계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작은 한반도 땅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연도가 몇 년이라고요? 1885년. 이게 어디 가서 찍어온 거냐? 인천 앞바다에 가시면 이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이 1885년 부활주일날 인천 앞바다에 들어오거든요. 이 자리예요. 그 제일 먼저 들어온 분이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인 겁니다. 우리 장로교단의 뿌리가 되는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은요, 원래 인도를 품었던 분입니다. 인도 선교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조선에 관한 정보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 찾아다니면서 자기는 조선에 가야 되니까요, 선교지가 결정 안 된 분들에게 야, 네가 좀 조선에 가라, 당신이 좀 조선에 가십시오 하는데 아무도 조선은 가려 하지 않습니다. 부르키나파소 가시겠습니까? 얼떨결에 간다고 말씀하시면 저는 책임 못 집니다. 여러분, 저희 후배가 거기 선교사입니다. 한국인 선교사가 다 해서 가족 다 해서 한 20명 있는데 그 집안이 5명입니다. 지분이 크죠? 아이가 셋이 있으셔서.
여러분 저한테 가끔 문자 보냅니다. 며칠 전에 좀 더우셨잖아요. 형님 좀 덥습니다. 온도 찍어서 보냅니다. 54도 뭐 이렇습니다. 갑자기 가기 싫으시죠? 근데 아프리카 북부는요 그늘에 가면 또 시원합니다. 인도네시아의 37도보단 아프리카의 45도가 훨씬 시원하고 좋습니다. 이분이요 가는데 아무도 조선은 가지 않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꿈에 이렇게 나와서 말씀하세요. 조선은 한 사람도 없다. 언더우드야. 조선을 어떻게 하면 좋겠니? 언더우드가 교단 선교부를 찾아가가지고 나를 조선에 보내주십시오 해가지고 배 타고 태평양을 건너서 일본 요코하마 거쳐가지고요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그 들어왔을 때 인천에 이렇게 기념비를 세워놨습니다. 이분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에요. 아펜젤러는 부부가 오는데 언더우드는 인도에 함께 가기로 했던 여인이 있었는데 조선은 함께 오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결혼을 약속했던 여인이 언더우드에게 물어봅니다. 언더우드, 조선은 뭘 먹고 사나요? 얘들아, 부르키나파소는 뭘 먹고 살까? 빨리 대답해 줘야 돼. 시간 없어. 몰라요가 정답이야. 모르잖아. 언더우드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 모릅니다. 그럼 거기 병원은 있습니까? 나 그것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약혼녀가요. 그럼 도대체 뭘 알고 갑니까? 조선에 대해서. 그때 언더우드가 하나 아는 게 있었습니다. 정보를 들었기 때문에. 내가 조선에서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한 가지 들어서 아는 게 있는데 그 땅에 10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예수 모르고 죽어간다는 소식은 내가 들어서 압니다. 그래서 난 조선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언더우드는 그 여인과 파혼하고 우리나라에 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와서 고아들을 데려다가 학교를 시작합니다. 어느 날 한 양반집 아이가 고아가 됩니다. 이 아이가 6.25 전쟁과 연관이 있거든요. 여러분, 아버지가 역적으로 유배가고 어머니가 화병으로 돌아가세요. 그리고 이 아이는 6살 때 버려졌습니다. 언더우드가 당시 총각 때 이 아이의 친척을 찾아서 큰 집에다가 맡겼는데 아이가 잘 지내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며칠 지나고 그 아이가 어떻게 지내나 보러 갔는데 글쎄 역적의 자식이라고 밖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방 안에다 가둬놓고 키우더랍니다. 언더우드가요 그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기록에 남아있는 겁니다. 이 아이가 변갑이라는 별명의 아이였는데 이 아이가 벽지를 뜯어먹고 있더랍니다. 죽이려고 한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아이를 데려다가 언더우드 선생의 양자로 키웁니다. 그리고 이렇게 멋지게 성장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1919년 1월 달에 프랑스 파리에서 사진 한 장을 남깁니다. 여러분, 이분이 변갑이란 분인데 여기 어르신들 가운데 이분 이름 아시는 분 많이 계십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나라 임시정부의 부주석 하셨던 우사 김규식 박사님이 언더우드의 양자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1919년 1월 달에 프랑스 파리 강화회의 때 우리나라 대표로 그곳에 가셨던 거예요. 근데 저는 이분의 안타까운 소식을 하나 알고 있습니다. 6.25 전쟁 때 1950년에 인천 상륙작전 이후에 북한군에서 납북당하십니다. 그 해가 70살이셨는데 그리고 이 선교사님 그 해에 북한에서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냥 숙한으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도 있고 북한 정부에 의해서 이렇게 순교당하셨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해 12월 달에 이분이 날짜상으로는 정확히 12월 10일 날 북녘땅에서 돌아가셔서 이곳에 한국 땅에 유해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근데 저는 오늘 이분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요분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 서기관, 이분이요 최근에 대전에 큰 이슈였습니다. 저분이 누군가 하면요, 제가 영상을 넣었다가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뺐는데, 여러분, 저분이 미국에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한국인들이 피를 흘리는 것은 한국인을 위한 절대적인 독립을 위함입니다. 당시 서기관이었고요, 독립운동하셨던 분입니다. 여러분, 이분의 묘가 뉴욕에 있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황기환. 이분이 바로 미스터 선샤인의 그 유진 초이의 모티브가 된 인물입니다. 그리고 지지난달 4월 10일 날 정확히 100년 만에 이분의 유해가 대전 현충원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지난주에 대전에 모 교회에 와서 설교했었거든요. 끝나자마자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그 자리예요. 그리고 그곳에 이렇게 묘비가 있고 여기에 황기환 선생의 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알아간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가 그 예수로 인해서 증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나의 생명을 내어놓고 한 생명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내어주셨던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역사적인 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로교회의 뿌리가 되는 세문안교회가 세워지게 되고요, 이렇게 성장합니다.
그리고 양화진에 오시면 언더우드에 4대가 묻혀 있습니다. 4대가 묻혀 있는데 특별히 언더우드의 3대선 원일한 선교사님은 6.25 전쟁 중에 맥아더 장군 옆에 2명의 특별 보좌관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원일한 선교사님이었던 그런 아주 멋진 가문이고요. 지금 4대손은 여전히 한국 땅에 살고 계십니다. 67세 되셨고요. 피터 언더우드라고 해서 한국 이름은 원한석이라는 분이에요. 여러분, 역사는 끊임없이 누군가의 증언에 의해서 또 다른 증인이 세워져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근데요, 북녘 땅에 누군가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이제 마포 삼열이라는 선교사님을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그분 말고요, 사실은 먼저 거처했던 분은 요 부부입니다. 평양 개척했던 윌리엄 제임스 홀과 로제타 셔우돌이라는 분인데, 여러분, 이분들이요, 남편 선교사님이 평양에 개척하러 갈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만약 한 사람을 희생시켜서 이 도시의 문을 여실 생각이라면 제가 그 희생자가 되기를 피하지 않겠습니다. 평양은 닫혀진 도시였습니다. 마포 삼열 선교사님, 언더우드, 누가 가도 그 문은 열어주지 않았어요. 정탐하고 진화는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가운데 머무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 윌리엄 제임스 홀이 평양에 정탐하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한 사람이 죽어서 이 도시가 예수 믿게 된다면 제가 죽겠습니다. 오늘 누군가가 죽어서, 이 중에 누군가가 순교해서 북한이 예수 믿게 된다면 순교자가 되시겠습니까? 이 중에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마음으로 가니까 이분이 평양에서 집을 얻습니다. 권번이라고 해서 기생들이 머물던 그 집을, 버려진 권번을 얻어서 여기서 학교가 시작됩니다. 평양에 가난한 아이들, 버려진 아이들 데려다가 학교합니다. 그 학교가 평양의 광성학교예요. 근데요, 이 학교를 시작하자마자 가족들도 당시에 6개월 된 아들이랑 아내랑 다 1894년에 평양으로 올라갔는데, 올라가자마자 얼마 안 있다가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게 청일전쟁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전국에 흩어져 있던 선교사들이 다 이제 서울로 모여듭니다. 외교부가 있는 곳으로. 근데요, 청일전쟁 때 수많은 사람이 죽어간다는 얘기를 듣고 이 윌리엄 제임스 홀이 자신의 왕진 가방을 꾸려가지고 동료 선교사와 함께 평양으로 간 거예요. 전쟁통에 부상병들 치료하려고요. 다친 사람들. 여러분, 이분의 기록에 보니까 근 10일간 거의 한잠도 자지 못합니다. 쪽잠 자면서 일했어요. 왜요? 너무 환자가 많으니까요. 부상병이 많으니까. 여러분, 근데 잠자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럼 내 면역력이 약해져요. 그리고 당시에 평양에 흩어져서 수습이 안 된 시신이 2,000구가 넘었다라고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신이 부패해 가면 나쁜 병균들이 돌기 시작합니다. 잠은 자지 못했죠. 환경은 좋지 않죠. 윌리엄 제임스 홀이 10일 만에 쓰러집니다. 그리고 급하게 서울 재중원으로 옮기는데 이분이 그만 발진 티푸스에 감염되세요. 그리고 서울로 옮겼는데 일주일 만에 이분이 서울에서 돌아가십니다. 우리나라에 온 지 3년 만에요. 그리고 순직하시면서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보, 내가 평양에 간 거 원망하지 말아요. 나는 예수님의 뜻을 따른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큰 은혜 주셨습니다. 이분의 이 순교에 관한 이야기를 아주 오래전에 10년 전에 이건 허락을 받고 쓰는 겁니다. 그 오늘이 교회 그 CGN 방송국에서 영상으로 만든 게 있는데 제가 짧게 좀 편집했거든요. 그 부분을 잠깐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선교를 준비하면서 만난 남편 제임스 홀. 그는 신실하고 헌신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열심을 다한 선교사였습니다. 1892년 서울에서 결혼을 한 후 제임스는 곧바로 평양 선교 책임자가 되어 의료 선교를 펼칩니다. 그때 첫 아이 셔우드는 6개월 갓난쟁이였죠. His father was involved with pioneer mission work, medical mission work, and the Sino-Japanese War took place during his lifetime, and he developed typhus as after going up to Pyongyang and assisting the wounded up there, and he contracted typhus fever and came back to. 청일 전쟁의 분수령이었던 평양 전투. 제임스 홀은 자신의 몸을 돌볼 틈도 없이 부상당한 환자들을 치료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도 로제타의 일기 속에 남아 있습니다. 남편의 눈은 슬픈 듯 나를 바라보았고
띄엄띄엄 사랑한다고 말해주었다. 마지막으로 애써 나에게 하려던 말은 내가 평양에 간 것을 원망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제임스는 말했다. 나는 주님을 위해 기꺼이 평양에 갔고 그분께서 그 뜻을 다 헤아려 주실 거라고. 혹시 울음소리가 들릴까 싶어 안간힘을 쓰며 울음을 참아야 했다. 그러나 아무리 애를 써도 베개는 눈물로 젖었고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애원의 기도가 터져 나왔다. 사랑하는 남편을 데려가지 말라고. 그의 선교 활동은 짧았지만 평양 선교의 개척자, 고아들의 친구로 불린 그의 헌신은 작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마저 허락하지 않은 그런 남편이 로제타의 곁을 떠났습니다. 눈물로 얼룩졌던 당시 일기장. 그러나 그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남편 죽음 후에 얻은 딸 이디스. 로제타에게 큰 위로가 되었던 딸마저 그의 곁에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겨우 5살, 풍토병으로 죽기 직전까지 엄마는 고열에 시달리는 딸의 상태를 일기에 기록했습니다. 체온 41도, 숨이 가쁘고 힘들어했다. 잠시 후 호흡의 간격이 점점 길어졌다. 눈을 크게 뜨고 엄마를 바라본 채 작은 영혼이 서서히 떠나갔다. 그렇게 그 아이는 세상에 보내주신 그분에게로 다시 돌아갔다. Early women missionaries. And the first is what was the hardest, I think, was trying to raise their children, because 1 out of every 7 of the missionary children died. And in Korea, I think it was about 1 in every 2 children died in those years before antibiotics. And some women lost all of their children because they had dysentery and typhus and typhoid and encephalitis and horrible, and the Korean children too. But this was a bond between Korean women and the missionary wives, is that they were always concerned about their children and trying to keep their children alive to grow up. 길을 모르니 나를 도와주소서. 자식마저 가슴에 묻고 참담했던 로제타의 마음이 일기 속에 선연합니다. 밤이 찾아오면 쓸쓸함도 함께 온다. 간절한 그리움이다. 제잘되던 어린 아이의 입맞춤과 작은 손이 없어진 지금 그 아이가 없는 삶은 너무도 힘겹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다른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데려가셨으리라. 선교사님이 남편을 묻고 본국에 가서 아이를 낳고 3년 만에 다시 들어옵니다. 들어오는 해에 남편 이름을 기념한 기홀병원을 설립하고요. 그리고 이 아이를 데리고 우리나라에 다시 들어오는 거죠. 90년 11월에 왔고 그 다음에 봄에 평양으로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그 어간에 3분이 다 이질에 감염돼요. 근데 그 어린 딸이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그 아이가 이 땅 가운데서 사망합니다. 그 아이를 남편 곁에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아들 셔우드랑 저는 좀 건강하게 해주셔서 조선 땅에서 끝까지 사역하게 해주십시오. 저 아들과 함께 평양에서 이분이 멋지게 사역합니다. 평양에 이디스 어린이 병원이 설립됩니다. 그리고요, 남편 이름을 딴 기홀병원, 이디스 병원, 그리고 서울 이화여대학교 부속병원, 인천의 기독병원 간호대학, 여성의료 전문대학은 지금의 고려대학병원이고요. 이 모든 것들의 설립자가 이 로제타 여사입니다. 그리고 한국 땅 가운데 수많은 장애를 갖고 있는 장애 아이들을 바라봅니다. 어렸을 때 잔병치레를 하다 보면 우리 인체기관 중에 제일 약한 곳이 시력이랍니다. 눈이랍니다. 그렇게 시각장애인이 많으니까 그 아이들 버려졌다고, 귀신 들렸다고 버려지고 사람들 못 받는 것을 보면서 이분이 특수교육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잘 안 보시는데 내게 꿈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이 시각장애 아이들 데려다가 평양에서 수업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시각장애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치려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놀랍게 우리나라 한글 점자를 처음 만들어준 분도 이 로제타 여사입니다. 자신의 삶을 다 드리고 은퇴하고 나서 본국에 있을 때 내가 죽으면 나를 한국 땅에 묻어주세요 해가지고요, 지금 양화진에 이렇게 가족이 같이 잠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윌리엄 제임스 홀이 평양에 세운 이곳이 학교가 된 게 평양의 광성학교입니다. 지금은 서울의 마포의 서강대학교 건너편에 이 학교가 있는데요, 1920년에 한 선교사님이 교사로 이곳에 옵니다. 아들 하나를 데리고 오고요, 1922년에 평양에서 이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16살 될 때까지 평양에서 뛰어놉니다. 평양이 자기 고향이었어요. 근데 공부를 해야 되니까 학교가 없어가지고요, 미국 가서 공부합니다. 그 아들이 이렇게 사진을 남깁니다. 해군이 됐어요. 원래 감리교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선교지로 바로 오려고 했는데 2차 세계전의 전쟁의 소문을 들으면서 내가 다시 군대에 가가지고 공부해가지고 해군 장교가 됩니다. 이분이 사진 한 장을 남깁니다. 이 사진은 정말로 유명한 사진입니다. 왜냐하면 2차 세계대전을 연합군의 승리로 바꿨던 아이젠하워 사령관, 저 아래에 앉아 계신 분이 아이젠하워 사령관인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분이 미국 대통령이 됩니다. 그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성공시켰던 분입니다. 이 사진으로 엽서를 써서 같이 전장에 참여했던 군인들에게 편지를 줬던 걸로 되게 유명한데요, 저는 이분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아까 그 선교사님의 자녀 윌리엄 해밀턴 쇼라는 분이 저 제일 앞에 있습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작전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2차 세계대전이 연합군의 승리로 끝나면서 우리가 해방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분이요, 해방되고 나서요 1947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뭐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당시 해군 사관학교가 생기는데 이기생들 앞에서 이분이 가리킵니다. 해군의 기본 함정 운영술 이런 걸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외국인이 강의하러 왔으니까 앉아있었던 학생들이 웅성웅성 했겠죠. 돌아서 가지고요 한자로 자신의 이름을 딱 쓰고요, 그리고 돌아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조선 학생들에게. 실제로 글이 있어서 제가 잠시 연극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 고향이 피양이어서 말투가 이렇습니다. 이러면서 1년을 강의를 하셨대요. 그리고 이분이 우리나라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미국의 학교에, 하버드 대학교에 가가지고요 동양학을 공부합니다. 근데 한 학기를 마치고 나서 뉴스가 하나 전해집니다. 바로 한국전쟁이 터진 거예요. 그때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에 아버지 어머니가 계셨으니까요. 아버지 어머니, 내가 지금 한국 국민이 전쟁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이를 먼저 돕지 않고 전쟁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평화시에 선교사로 가는 것은 내 양심에 허락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가겠습니다. 여러분, 전쟁 중인 나라에 일반인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재입대합니다. 자원입대합니다. 이분의 이력이 당시에 일본에 있었던 메가더 사령관에게 전해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당시에요 적화 통일되기 전이었고요, 1950년 9월 15일 마지막 낙동강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었을 때의 모습입니다. 미팔군 최소 병력만 남겨놓고요, 나머지들은 다 어디 있었느냐? 인천 상륙작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당시에 중공, 소련, 북한에서 절대 연합군은 서해안으로는 못 들어온다라고 장담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서해안은 지금도 해양학자들이 연구할 정도로 조수간만의 차가 심해서, 그래서 지금도 많은 그 보물선이 서해 바다에 있다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큰 배가 서해로 맘대로 못 들어옵니다. 큰일 납니다. 좌초당하면 그냥 지는 겁니다, 그 전쟁은. 그래서 들어오면 부산 아니면 원산 아니면 많이 와야 목포다. 여러분, 근데 메가더 장군이 윌리엄 해밀턴 쇼의 삶의 이력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연합군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작전 장교였답니다. 우리나라 한국에서 바닷가에서 함정 운용술을 가르쳤답니다. 평양에서 나고 자랐답니다. 동양학을 공부했답니다. 바로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메가더 장군 옆에 특별 보좌관이 이분이 되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분의 역할로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합니다. 그리고 9월 28일 날 서울을 수복합니다. 이 9월 29일 날 찍은 사진이죠, 연합군이요. 근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요 전쟁에서 죽게 되는데, 어떻게 죽냐 하면 연합군이 화력이 세니까 북한군이요 군복을 벗은 거예요. 그리고 평상복을 입고 있는 겁니다. 이런 외국 사람이 아까도 이렇게 보셨지만 말을 저렇게 하시니까 그렇지, 이렇게 보면
북한뿐 남한뿐 구분이 잘 됩니까? 우리는 살짝 구분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미국 사람들은요 구분 못합니다. 여러분 영국 사람 미국 사람 구분합니까? 못합니다. 근데 왜 미국 사람은 또 합니다.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연합군이 들어오고 탄티 푸르고 좀 쉬면 그때 기습해서 수많은 연합군이 죽습니다. 전사합니다. 그러니까 연합군도 여차 싶으면 먼저 방아쇠를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노근리 학살 사건 같은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때요 윌리엄 해밀턴 쇼가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손자 원이란 선교사님이요 우리를 좀 저 전쟁의 최전선에 보내주십시오. 우리는 그들을 바라보면 그들이 북한 사람인지 남한 사람인지 우리는 압니다. 언더우드는 자기가 살았던 지역 서울의 연세대학교에 있는 신촌에 거기가 지금 안산이란 산이거든요. 그 안산 고지전에 윌리엄 해밀턴 쇼는요 은평구 녹번동의 녹번리 고지전에 참전합니다. 장교들이 최전선에 쓴 거예요. 여러분 그때 같이 6.25 전쟁에 참전했던 이성호라는 해군 중령이 물어봅니다. 해밀턴 쇼 너는 왜 너희 나라 일도 아닌데 이렇게 열심히 하니? 그때 윌리엄 해밀턴 쇼 당시 27, 8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한국에서 태어났으니 한국 사람입니다. 내 조국에 전쟁이 나는데 어떻게 마음 편하게 공부하고 있습니까? 내 조국에 평화가 온 다음에 공부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럼 윌리엄 해밀턴 쇼는 은평구 녹번리 고지전의 최전방에서 천병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외벽에 있던 숨어있던 북한군 병사가 외국인이 들어오니까 그걸 보고 총으로 저격해서요 이분은 9월 22일 날 서울 수복 일주일 전에 6.25 전사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분을 기념한 교회가 대전에 세워집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학내 분쟁 때 화재로 사라지고 없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근데 돌아오는 토요일 날 우리가 역사 순례를 떠납니다. 저와 함께 그때 여기 갈 겁니다. 여러분 이게 모건대학교 채플실인데 이 채플실 이름이 윌리엄 해밀턴 쇼 기념 예배당입니다. 이 앞에 이분의 전사 기념비를 복원해서 원래 거는 서울에 있고요 세워져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아들을 이 땅 가운데서 잃고요 모건대학교를 세우는 일 가운데 자신의 삶을 다 드리고요 우리나라 군목제도를 만들고요 그 후손들도 우리나라에서 삶을 살아냅니다. 왜요? 자신에게는 너무 선명한 복음의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증인으로서 그 삶들을 살아냈던 겁니다. 녹번동에 가시면 이렇게 전사기념비와 이분의 동상이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지난 금요일날 서울 팀 데리고 학생들 데리고 요새 이런 일반 박물관에 많이 가는데 서울 역사박물관에 갔더니 6.25 전쟁 70주년 한미 이거 전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잘 됐다 해서 제가 이렇게 사진 찍어 온 건데요. 여러분 윌리엄 해밀턴 쇼의 묘비가 이렇게 양화진에 유해와 함께 잠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터툴리안의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초석이 된다라는 말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 토마스 선교사님의 순교 이야기로 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님이 평양 대동강변에서 순교당했고요 그곳 옆에 저 자리 옆에 이후에 왔던 선교사님들이요 토마스 선교사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듣더니 우리 여기 좀 기념교회를 세웁시다 했는데 일제강점기여서 교회 설립은 어렵고요 기존에 있었던 조왕리라는 곳의 조왕리 교회를 토마스 기념교회로 만듭니다. 근데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1919년 이후부터는 일본이 이제 유화 정책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1932년에 교회를 하나 짓습니다. 여러분 이게 평양 대동강변에 만들어진 토마스 기념교회입니다. 위에서 보면 T자 모양이에요. 지금은 없어졌죠. 여러분 이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한국 사람들이요. 그리고 그들이 감동했어요. 장로님과 권사님들, 교회 어른들이 우리 토마스 선교사님 때 예수 믿게 됐는데 우리도 헌금해서 뭔가 합시다. 여러분 이분들이 헌금해서 뭘 했는지가 놀랍게 우리나라 동아일보의 기사에 나옵니다. 35년 6월 30일자 기사인데요 이 기사가 뭐냐면 옆에 보이십니까? 토마스 수상 전도선 40명은 능히 탈 수 있는 배가 내일 진수합니다 해가지고요 토마스 기념 선교선을 우리나라 한국 성도들이 헌금해서 만든 거예요. 왜요? 토마스 선교사님이 우리나라 서해연안 다니면서 복음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게 복음을 들었으니까 우리가 그 유지를 좀 받듭시다. 이 이야기를 아주 오래전에 저희 선교부의 전 대표 목사님께서 설교했는데 갑자기 이 예배 중간에 한 어르신이 목사님 제가 특송하고 싶습니다 손을 드셨대요. 얼마나 당황하셨겠어요. 담임 목사님도 강사 목사님도. 근데 어르신이 손 드셨으니까 나와서 특송하십시오.
그 특성을 당시에 스마트폰이 없어서 저희 간사가 가사를 적었어요. 그 가사가 이거예요. 황해 연한 각섬으로 오고 가며 전도할 때 주의 찬비 펼치려고 만리 해안 건너왔네. 크도다 품은 뜻 장하다 밝은 길 온 성도 한마음으로 기념하세 토마스. 그 어르신이 그 섬에 살다가 그 토마스 선교선이 와서 복음 전해줘서 예수 믿은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 밖에서 뭐 이렇게 행사할 때, 박람회 할 때 어떤 분들이 정말 감격했겠습니까? 예, 북에서 넘어오셔서 이곳에서 나의 삶을 이야기하고 나의 간증을 하는 그분들이 정말로 감격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 노래가 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3년 전에 열심히 좀 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6.25 전쟁 50주년 때 이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근데 요분은요, 우리 잘 아는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계셨을 때 부목사님이셨던 최석범 목사님, 이제 은퇴하셨는데, 이분이 저는 파주에서 왔는데 일산에 일산 사랑의 교회를 목회하시고요. 저희 아이는 요 교회에서 하는 대안학교에 다녀요. 아주 작은, 반에 몇 명 있지도 않고요. 말마다 노는데, 제가 거기 가서 설교할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했는데 목사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이성 교사님, 우리 어머님 고향이 황해도 해준대. 돌아가셨으니까 이거 내가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고. 막내 이모님이 살아계셨어요. 김혜자 권사님이라고. 이 어르신도 재작년에 소천되셨는데 살아계신 그 얘기를 이모님께 했더니, 글쎄 그 이모님이 권사님께서 조카 목사, 내가 그 노래 알지. 여러분, 70평생 한 번도 들어보지 않으셨대요, 목사님께서. 근데 그 권사님께서 내가 알아 해가지고 목사님께서요, 그럼 불러보시라고. 여러분, 그때 실제 육성을 녹음해가지고요, 저희 선교에게 주셨어요. 성교사님, 이 아름다운 증거를 좀 한국교회에 알려달라고. 여러분, 권사님의 육성이에요. 들어보세요. 이 강산이 캄캄하여 온 백성이 방황할 때 주의 참빛 뻗치려고 멀리 타양 건너왔네. 크도다 품은 뜻 장하다 밝은 빛 온 성도 한 마음으로 기념하세 토마스. 이들 동남풍에 돛을 달고 오고 가며 전도할 때 도의 신은 몰랐으나 멀리 타양 건너왔네. 후렴해 보시겠어요? 그도다 품은 뜻 장하다 밝은 빛 온 성도 한 마음으로 기념하세 토마스. 됐어. 이 어르신에게 이 노래가 너무 선명한 복음의 증거인 거예요. 단 한 번도 부르신 적이 없는데 그 복음이 얼마나 선명하면 80이 넘으신 그 순간까지 가사 하나하나가 다 기억에 새겨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증인입니다. 우린 이렇게 복음의 증거 가운데 우리의 삶이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왔던 수많은 선교사님들처럼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가운데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일은 너무너무 당연한, 반드시 해야 할 증인으로서의 삶인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북한에 있었던 장산이라는 곳에 있었던 선교사님 묘역이고요.
여기는 전주, 여기부터 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광주에 있는 선교사님 묘역이고요. 여기는 우리가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 날 여기 유관순 열사의 그 양모 되셨던 사에리시라는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 이곳에 갈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청주에 있는 선교사님 묘역이고요. 여기는 창원에 있는 호주 선교사님들 묘역. 여기는 대구고요. 여기는 안동이고요. 강원도 홍천이고요. 여기는 서울입니다. 저랑 저희 스태프들이 이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한 분 한 분 나눌 때마다 하나님께서 전하는 저나 듣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감격과 눈물과 감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 민족 얼마 전까지 예수 몰랐다는 거예요. 흑암의 땅, 사망의 땅, 어둠의 근에서 죽어가는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의 땀과 눈물과 피를 쏟음을 통해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고요.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또 다른 복음의 증인들이 끊임없이 그 삶을 살아냈던 거고요. 우리나라 땅 가운데 1885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선교사님이 오시면서 우리가 복음의 증인되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왔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선교사적 삶으로, 증인의 삶으로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게 주신 것들을 흘려보내는 거고요. 그리고 주님 부르실 때 영광스러운 선교사의 삶으로 반응하는 우리 한밭제일장로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이번 한 주간의 그 시작을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오신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던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의 증인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관해서 전하고 나누고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 역할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한밭제일교회가 이 우리나라 한반도 땅의 중부 땅 가운데 귀한 복음의 모판되고 복음의 물줄기 되는, 마중물 되는 귀한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보다 앞서 귀한 선교사의 삶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